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며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까지 본문입니다. 복을 누리게 하심, 복을 누리게 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025년 제3차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 오늘 3일째 날인데요. 자, 오늘은 특별히 영유아 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유아 아이들이 있는데요. 조하민, 하민이 우리 조성국 집사님과 송하나 집사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민이, 그다음에 히로, 최재현 집사님, 이현주 성도님 아들입니다. 따로 뜻은 있습니다만 저는 히브리서 로마서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우리 아이가 생겼는데요. 우리 최락근 성도님, 김인아 집사님 튼튼히 8주 됐습니다. 아직 뱃속에 있지만 이 튼튼히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그 이름 부모님이 지었던 그 태명처럼 튼튼하게 잘 자라서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조성국 집사님, 송하나 집사님의 둘째가 새싹이가 있습니다. 약 3개월 정도 됐는데요. 임신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민이, 히로, 튼튼히, 새싹이 영유아 부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로 이번 특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심이라. 자,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여호와 경외라고 하고 그 여호와의 경외로 얻어지는 그 결과는 무엇이냐? 그 선물은 무엇이냐?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복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바라크,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축복하다의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 어저께 살펴봤던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할 때 아름답다라고 번역한 단어 토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라 해서 아름다움이 이 좋은 것이라고 해당되는 이 좋은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였는데요. 이것을 복을 누리게 하다라는 의미로 우리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번역을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신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는다고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네, 우리 박사남 원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무슨 선자 쓰시죠? 선. 네. 먼저 선자. 자, 성경에서 먼저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었죠? 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라는 뜻이었어요. 첫 번째라는 뜻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바 있죠. 이걸 이제 우리 헬라어는 아르케라고 번역을 하는데 원래 의도하신 바대로 이루는 것을 우리가 이제 먼저 된 자, 처음 된 자 이렇게 해서 이걸 헬라어로 프로투스라고 이제 받아서 번역을 했는데, 자,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그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선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게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상태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그다음에 거기서 동식물을 만들고 또 땅을 무틀 만들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주심으로 그 땅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상태가 될 때,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몰랐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왜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지식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게 되면 그 의도대로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선이다.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만들어 가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면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박사나 권사님처럼 됩니다. 박사나 권사님처럼 됩니다. 박사님 권사님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을 보면 저는 담임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을 듣는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원래 믿음의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구나. 본인의 삶도 있고 본인의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영유아부든 어떤 태가족보단 맡겨진 모든 일을 전심으로 감당하는 걸 보고 늘 하시는 모든 일에 참 어떻게 이렇게 준비하시고 헌신하실까 좀 감동을 받고 또 그것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이 된다.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선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뭔지 잘 모를 때는 우리 이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나 권사님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 그 부서를 섬김과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처럼 신앙이 삶의 믿음의 생활이 그렇게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시는 그 현장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들어 가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까? 욕만 안 먹어도 다행이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의 섬김과 어떤 사람의 말과 어떤 사람의 행동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마음을 감동시켜서 뭐뭐 하고 싶게 만든다는 거죠. 이건 놀라운 가치와 영광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것이 우리가 잘 모를 때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뜻인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뜻을 오늘 본문에서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대로 받으면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살아있다. 말씀을 가진 자를 살아있다라고 했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 살아있네라고 표현할 때 어떤 감각이나 능력이 나타날 때 이걸 살아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섬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들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 사람 같아요. 우리 권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장로님의 모습을 보니까 집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받는 것을 오늘 복을 누리게 하신다의 내용으로 살아있게 하신다는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데 그 정도로는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신앙이 나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을 발산함으로 우리가 빛을 반사함으로 또 다른 영혼의 그 빛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작게는 가족에게 그걸 전파하게 하셨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전파하게 하셨고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만난 자들에게 그 영광을 전파하게 해주셨는데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믿음과 사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나오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함께 계시네. 우리 하나님 저들을 붙잡고 계시네. 이것들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우리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답한다라는 말씀 주고 있는데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1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자, 오늘 본문에
아들이 너한테 묻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한테 물어보십니까? 엄마 이게 무슨 뜻이야? 아빠 저게 무슨 뜻이야? 그런 거 잘 물어보시나요? 우리 아이들 잘 안 물어볼걸요? 돈 달라고 하지. 뭐 일이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시키기나 하지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아이들이 물어보는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언제 묻는 때가 오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고백하는 날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결합할 때 이걸 우리라고 말했죠.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됐어요. 나도 하나님에 대한 뭔가를 느끼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고 싶어서 누구한테 물어요? 아빠한테, 아버지한테, 부모에게 묻는 것입니다. 즉 언제 묻는 때가 오느냐? 하나님을 만날 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때에 비로소 묻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녀가 될 때 그들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세상을 살 때도 아이들이 철이 들 때가 있어요. 철든 소리를 갑자기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왜 이렇게 잘해줘? 나한테 왜 그렇게까지 해줬어? 엄마도 힘들었으면서 아빠도 어려웠으면서 왜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을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알았죠.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던 이유가 모든 아빠들이 모든 엄마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구나. 나에게는 특별한 선물이었구나. 이렇게 철든 소리를 하거나 철이 들 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왜 잘해주었는가?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 이름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 해석해서 줘요.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지어주시거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주시거나 하는 각자 이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말씀에 비추어서 재해석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름에 새겨놔요. 나중에 내 이름을 왜 이렇게 줬냐라고 할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들의 이름을 족보를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 찬양이라는 이름을 줬고 또 그 동생도 같은 남매여니까 예린이라고 이름 줬습니다. 예수님의 어린이, 예수님이 어린 양 이렇게 줬습니다. 왜 이렇게 썼느냐? 그때 엄마 아빠가 어떤 상황이었는데 너가 우리 가운데 옴으로써 우리는 정말 부러운 것이 없었어. 정말 행복했고 가진 것은 없었으나 그때가 가장 뜨겁고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붙잡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서 신기하고 놀랍지. 엄마 아빠의 상황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가 있음으로 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했는지 또 그렇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신앙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는지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시간들이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자 설명하죠. 언제부터 동행했냐면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입니다. 노아도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난 다음에 그는 여호와와 동행했다. 놀랍게도 자녀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다른 책임, 먹여 살려야 된다, 좋은 것 주어야 된다 이런 책임이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님과 엄마 아빠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너희도 함께 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좋은 유산이 되게 된다는 거죠. 모든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 보여주시려고 하잖아요. 좋은 것 먹이시려고 하고 좋은 것 입히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들, 좋은 것들 많이 채워주려고 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좋은 것도 보여주려고 하고 그래서 시간 들여서 돈 들여서 에너지 들여서 좋은 곳에 가려고 하고 보여주려고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것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가장 좋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것을 선물로 자녀들에게 건네주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서 12장 12절부터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요게 먼저 되다의 뜻이에요. 사람의 본분, 원래 의도한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먼저 되다의 모습이고 그 먼저 되다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나중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되고 나중 되고 먼저 되고 나중 되고 이거 순번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정말 만드실 것이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라는 뜻이 먼저 되고 나중 되의 의미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의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25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할지니라. 자, 의가 되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원래 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의라고 말했잖아요.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명령을 따라 지키면 이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의도죠. 이것이 로마서 주제인 칭의, 이신칭의.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그것을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할게. 너가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 새벽 예배 나왔어? 넌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할게. 하나님께 기도할 아멘으로 반응했어요. 그럼 이것을 믿음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줄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도대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우리로 아버지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를 특별한 시간으로 인식하고 그 순간순간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주신다. 이렇게 이 구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아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에 계시지 않거나 또는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만 혼자 있을 때 누가 그를 지켜줍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함께해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해서 지켜주신 것처럼 이제 사사들을 통해서 지켜주신 것처럼 이제 모든 지파와 백성들을 통해서 한 명만 한 명 지켜주신 것처럼 저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영광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시고 그 영광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옥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겠습니다.